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집도 땅도 없는 구두장이는 구두 만드는 일로 식구들과 먹고 살았다. 빵은 비쌌고 구두장이 싹은 시원치 않아서 버는 돈은 전부 식비로 들어갔다. 구두장이와 아내는 외투 한 벌을 서로 번갈아가며 입어야 했다. 그나마도 낡아서 새 외투용 양가죽을 사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돈을 모아왔다. 가을이 오자 돈이 꽤 모였다. 아내가 상자에 모아둔 돈이 3루블이었고 손님에게 받을 돈이 5루블 20코페이카 가량이었다. 어느 날 아침 구두장이는 외투를 사러 마을에 가기 위해 일찌감치 차비를 했다. 그는 셔츠 위에 아내의 솜저고리를 입고 카프탄을 걸치고 주머니에 지폐 3루블을 넣고 지팡이를 챙긴 후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다. 구두장이는 생각했다. 농부에게 5루블을 받을 테니까 지금 있는 3루블로는 외투용 가죽을 사면 되겠다. 마을에 도착한 구두장이는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하지만 농부는 집에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다음 주에 남편을 통해 돈을 보내겠다며 지금 당장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구두장이는 또 다른 농부에게 갔지만 그 역시 지금 가진 돈이 맹세코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화를 수선해 달라면서 20코페이카를 주었다. 구두장이는 위상으로 가죽을 사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죽 장수는 그렇게는 팔 수 없다고 했다. 가죽 장수가 말했다. 돈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물건을 골라요. 나중에 돈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도 잘 알잖소. 결국 구두장이는 아무것도 사지 못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3루블 말고도 장화 수선비로 받은 20코페이카가 들어있었고 농부에게서 가죽으로 기워야 할 낡은 펠트 장화 한 켤레도 받았다. 처음에는 구두장이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20코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시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는 집을 향해 출발했다. 아침에는 추웠지만 술을 마시고 나니 외투 없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몸이 따뜻해졌다. 구두장이는 한 손에 든 지팡이로 꽁꽁 언 땅을 내리치면서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에 든 벨트 장화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외투 없이도 따뜻한 걸. 술을 한잔 했더니 피 속에서 끓어오르네. 양털 외투 따위는 필요 없이. 이렇게 걸으니 속상한 일도 다 잊어버렸고 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필요한 게 대체 뭐람? 외투 없이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말이야. 외투는 필요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아내는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그게 참 마음에 걸리네. 외투를 사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못 샀으니. 당신 거기서 기다려. 돈을 안 가져오면 당신 모자라도 가져가겠어. 맹세코 그러겠다고. 그래야 하고 말고. 한 번에 20코페이카를 주다니. 20코페이카로 대체 뭘 하란 말이야. 술을 한잔 했더니 끝이잖아. 당신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당신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있잖아.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두 손밖에 없어. 당신은 먹을 곡식을 직접 키우지만 난 돈 주고 사야 한단 말이야. 그것도 돈이 있을 때만 살 수 있지. 먹을 걸 사는 데야만 일주일에 3루블이나 들어.
집에 가면 빵도 다 떨어지고 없을 거야. 일립을 하고 반이 또 나갔지. 그러니까 내 돈을 빨리 달란 말이야. 구두장이가 내거리 성당 앞을 지날 때 성당 뒤에서 무언가 흰색 물체가 보였다. 황혼이 내린 뒤라 어두워서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저기에 저런 돌은 없었는데 소인가? 아니, 소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머리가 꼭 사람 같네. 그런데 하얀 건 뭐지? 저기에 왜 사람이 있는 거야? 구두장이는 가까이 다가갔다. 이제는 잘 보였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의 예상대로 정말 사람이었다. 죽었나? 살았나? 그 사람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성당에 몸을 기대고 앉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겁에 질렸다. 누가 사람을 죽여서 옷을 벗기고 저기에 버려두고 갔나 봐. 가까이 가면 나도 말려들지 몰라. 구두장이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성당을 지나치자 더 이상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가던 구두장이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사람이 아까와는 달리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구두장이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구두장이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겁이 났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만일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가 어떤 작자인지 내가 알게 뭐야. 분명 좋은 일로 거기 있는 건 아닐 거야. 그 사람에게 갔다가 내게 덤벼들어 목이라도 조르면 어떻게 해? 그럼 난 도망가지도 못할 거야. 만일 목을 조르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굳이 아는 척할 필요는 없잖아. 저렇게 벌거벗고 있다니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에 데려가 내 옷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구두장이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성당을 지나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양심의 무언가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세몬? 저 사람은 추위에 떨어 죽어가고 있는데 겁을 내고 도망을 간단 말이야? 너 그렇게 부자야? 돈을 빼앗길까봐 겁이 나? 이봐, 세몬. 그건 옳지 않아. 세몬은 얼른 남자에게 돌아갔다. 세몬은 남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한창 나이인 젊은이였다. 몸에 상처는 없었지만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벽에 몸을 기대고 앉은 그는 세몬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운이 없어 눈을 뜰 힘조차 없는 듯했다. 세몬이 가까이 다가갔더니 남자는 갑자기 힘이 솟는 듯 고개를 들어 세몬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세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몬은 펠트 장화를 팽개치고 허리띠를 풀어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카프탄을 벗었다. 할 말이 없군. 어서 이거라도 입어요. 어서. 세몬은 남자의 겨드랑이에 발을 넣어 힘껏 일으켰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는 포미가 넘쳤고 깨끗하기도 했다. 손발은 여자처럼 부드러웠고 얼굴은 미남이었다. 세몬은 남자의 어깨에 카프탄을 걸쳐주었다. 하지만 소매에 손을 넣을 수는 없었다. 세몬은 자리를 잡고 외투를 벗어 그에게 둘러주고는 허리띠로 묶었다. 세몬은 낡은 모자를 벗어 남자에게 주려 했지만 머리가 시렸다. 난 대머리니까 모자는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이 사람 머리는 길고 숱도 많잖아. 세몬은 모자를 다시 썼다. 내 청아를 신기는 게 좋겠어.
세모는 남자를 다시 앉힌 후 장화를 신겼다. 남자에게 대충 옷을 입힌 다음 세문이 말했다. 이봐요. 몸을 좀 움직여봐요. 그러면 몸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질 거예요. 이제 됐어요. 걸을 수 있겠소? 남자는 일어서서 따뜻한 눈길로 세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하지 그래요. 여기서 겨울을 보낼 수는 없어요. 자, 힘이 없으면 내 지팡이에 몸을 좀 기대요. 자, 해봐요. 마침내 남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걷기는 했지만 뒤처지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같이 걸었다. 세문이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다면 고향이 어딘지 물어도 되겠소? 이 근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요. 여기 사람은 제가 다 아는 거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 성당 앞에 있게 되었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몹쓸 짓을 했나 보군요. 누구도 제게 몹쓸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이 제게 벌을 내린 거지요. 모든 게 신의 뜻이기는 하죠. 하지만 어딘가를 가는 길이었을 텐데 어디 가려는 데가 있어? 제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세무는 놀랐다. 남자는 전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고 말투는 점잖기만 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다. 세무는 중얼거렸다.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남자에게 말을 건넸다. 그럼 조금 좁긴 하지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세문이 큰 길로 접어들자 남자는 뒤처지지 않고 나란히 걸었다. 바람이 세져서 세문의 옷자락 안으로 파고들었다. 술기운이 가신 뒤라 세문은 뼛속까지 시리기 시작했다. 세문은 걸어가면서 콧물을 훌쩍거리기 시작했고 아내의 저고리를 몸 가까이 여몄다. 외투를 샀어야 했어. 외투를 사러 가서는 카푼단도 없이 돌아오다니. 그뿐만 아니지. 벌거벗은 남자까지 데려가니 마티르나가 친절하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마티르나 생각이 떠오르자 세무는 갑자기 침울해졌다. 하지만 남자를 바라보자 세무는 성당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그의 표정이 떠올랐고 가슴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랐다. 세문의 아내는 그날 일을 일찍 끝냈다. 장작을 펴놓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을 먹이고 나서 자기도 저녁을 먹었다. 지금은 빵을 언제 만들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아직 큰 덩어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세문이 오늘 마을에서 무엇이든 좀 먹었다면 저녁 생각은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 빵은 내일까지 남아 있겠지. 마티르나는 한참 동안 빵 생각을 했다. 그럼 오늘은 빵을 만들지 말아야지. 아직 빵을 만들 한 덩어리 정도의 밀가루가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금요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야. 마티르나는 빵 반죽을 한쪽으로 밀어넣고 탁자에 앉아 남편의 윗도리에 손을 대고 꿰매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사올 양가죽을 떠올렸다. 가죽 장수에게 속지 말았어야 할 텐데 정말 단순한 사람이라서 말이야. 남을 속이기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너무 순진해서 아마 아기한테도 당할 거야. 8루블은 적은 돈이 아니지. 그거면 좋은 외투를 살 수 있을 거야. 무드질한 건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걸로 살 수 있겠지. 지난 겨울 외투 없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강가고 뭐고 아무데도 가지 못했지.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집에 있는 옷을 다 입고 나가는 바람에 나는 걸칠 옷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따라 늦네. 지금쯤 왔어야 하는데 술이라도 한잔 했나? 이런 생각이 막 스쳐갈 때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 누가 왔다는 소리였다. 마트르나는 바늘을 꽂아두고 문으로 갔다. 문 앞에는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세몬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남자였다. 벨트 장화를 신은 남자는 머리에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마트르나는 즉시 남편 입에서 술 냄새를 맡았다. 술을 잔뜩 마셔 취했네. 마트르나는 남편이 카프탄도 없이 자기 솜저고리만 걸친 모습을 보았다. 남편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배시시 웃기만 했다. 마티르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받은 돈으로 전부 술을 마셔버렸구나. 저 불쌍한 거지랑 낄낄거리며 다 마셔버렸어. 게다가 집에까지 데려오고 오다니. 마티르나는 2 사람을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그리고는 자기도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남자는 꽤 젊어 보였고 남편의 카프탄을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카프탄 속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눈조차 들지를 않았다. 착한 사람이 아닌가 봐. 양심에 뭔가 거리낌이 있어 보여. 마티르나는 못마땅한 얼굴로 오븐 쪽으로 가서는 2 사람이 어쩌나 하고 바라보았다. 세무는 모자를 벗고 기분 좋게 긴 의자 위에 앉았다. 저 마티르나 먹을 거 좀 갖다 주겠어? 마티르나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구시렁거리기만 할 뿐 꼼짝도 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오븐 곁에 서서 한 사람씩 바라보며 고개만 내저었다. 평소 아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세무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았다. 여기 앉아요. 저녁을 함께 먹읍시다. 남자는 의자에 앉았다. 저기 뭐 요리해 놓은 것 없어? 마티르나의 화가 폭발했다. 요리는 했지만 당신 몫은 아니에요.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군요. 술을 마시다니요. 외투를 사러 가서 카프탄도 없이 오고 게다가 웬 벌거벗은 불황자를 집에 데려오질 않나.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줄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만 됐어, 마티르나. 그렇게 퍼부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면 되잖아. 갖고 간 돈으로 대체 뭘 했는지나 말해요. 세무는 카프탄에서 돈을 꺼내어 펼쳐 보였다. 돈은 여기 있어. 트리프노프가 돈을 주지 않았어. 내일 준다고 하더군. 마티르나는 그 말을 듣고 더 화를 냈다. 외투도 사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카프탄을 저 벌거벗은 불황자한테 줘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데려와요? 마티르나는 탁자 위에 돈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숨기로 가면서 말했다. 나도 저녁 안 먹었어요. 술 취한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줄 순 없어요. 이봐, 마티르나. 말 조심하지.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주정뱅이한테 들을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당신 같은 주정뱅이랑 결혼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신 리넨 천으로 몽땅 술을 마셔버리지를 않나. 외투를 사러 가서는 또 술을 먹어버리고.
세무는 아내에게 술값으로 20코페이카밖에는 쓰지 않았다고 말하려 했다. 그리고 낯선 남자를 어디서 만났는지도 말하려 했지만 마티르나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정말 놀랍게도 마티르나는 한 번에 2마디씩 쏟아내면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냈다. 마티르나는 두 사람을 몰아세우며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해댔다. 그리고는 세문에게 달려가서 소매자락을 움켜쥐었다. 내 저고리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가져가서 입었잖아요. 어서 내놔요. 형편없는 사람 같으니. 정신 차리라고요. 나쁜 사람. 세문은 저고리를 벗기 시작했다. 소매에서 팔을 빼고 있는데 아내가 순간 잡아당기는 바람에 솔기가 뜯어졌다. 마티르나는 옷을 잡아채서 머리 위로 덮어쓰고는 문 쪽을 향해 갔다. 그녀는 막 나가려다가 갑자기 멈추어 섰다. 가슴 속에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화를 쏟아내고 싶은 마음과 저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말이나 듣고 보자는 생각이었다. 마티르나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말했다. 만일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벌거벗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셔츠도 걸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 남자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저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게 되었는지 벌써 말을 했겠죠. 글쎄, 안 그래도 막 얘기하려고 했어.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성당 뒤에 이 남자가 앉아 있더라고. 완전히 벌거벗고서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았지.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고 있다니 말이야. 그때 신이 나를 이 사람에게 인도했어.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벌써 죽었을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그런 일은 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옷을 입혀 집으로 데려오는 일뿐이었어. 그러니 화를 좀 가라앉혀.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건 죄야, 마티르나. 사람은 어차피 죽게 되겠지만. 마티르나는 퉁명스럽게 말을 받아치려고 했지만 남자를 바라보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성당 뒤에서 있었던 것처럼 꼼짝 않고 의자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놓고는 고개를 가슴까지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무언가가 목을 조르기라도 하듯 얼굴을 찌푸린 채였다. 마티르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몬이 말을 이었다. 마티르나, 당신 마음속에 신은 없는 거야? 남편의 말에 마티르나는 다시 한번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화가 갑자기 눈 녹듯 사라졌다. 마티르나는 문 앞에서 다시 몸을 돌려 오븐이 있는 한쪽 구석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해왔다. 마티르나가 식탁 위에 대접을 놓고 그 바스를 부어주자 두 남자는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티르나는 식탁 한쪽 끝자리에 앉아 턱을 괴고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남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그에게 연민이 느껴졌다. 갑자기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는 인상을 펴고 눈을 들어 마티르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저녁을 먹고 마티르나는 상을 치운 후 남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고향이 어디예요? 이 근처 사람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한 거죠? 신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길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채 얼어 죽기 직전이었죠. 그때 세문이 절 보고 가엾게 여겨 자기 카프탄을 벗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죠. 또한 당신은 제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날 불쌍히 여겨주었어요. 신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마티르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우다가 창가에 두었던 세문의 낡은 윗두리를 가지고 와서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속바지도 꺼내주었다. 여기요. 윗도리도 안 입은 것 같던데 이걸 입어요. 그리고 다락이든 화덕 근처든 당신 편한 데로 가서 좀 누우세요. 남자는 카프탄을 벗고 마티르나가 준 옷을 입었다. 그리고 다락에 있는 침대로 갔다. 마티르나는 불을 끄고 카프탄을 가져와 남편 곁에 누웠다. 카프탄 자락을 이불 삼아 덮고 누웠지만 마티르나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낯선 남자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 집에 있던 빵을 남자가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도 떠올랐다. 윗도리와 속바지도 남자에게 줘버렸다는 게 생각나 마음이 불편했다. 하지만 남자의 미소 짓는 얼굴이 떠올라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티르나는 한참을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세문이 깨는 소리에 카프탄을 걷어내며 입을 열었다. 여보, 아까 집에 있던 빵을 다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통 모르겠네요. 어쩌면 옆집 말라냐에게 가서 빌려와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든 되겠지. 다 잘 될 거야. 마티르나는 말없이 그대로 누워있다가 다시 말했다. 저기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왜 자기 얘기는 통 하지 않을까요? 분명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여보, 왜? 우린 늘 남들에게 주기만 하는군요. 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없는 걸까요? 세문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오늘따라 말이 참 많네. 그러고는 돌아 누워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자 세문은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얻으러 가고 없었다. 낡은 윗두리와 속바지를 걸친 지난밤의 낯선 남자는 긴 의자에 혼자 앉아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난밤보다 밝아 보였다. 세문이 물었다. 이봐요. 뱃속에서는 배고프다고 아우성, 벗은 몸은 옷을 달라고 아우성이군요. 이제 뭐든지 벌이를 해야지요. 뭘 할 줄 아시오? 실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문은 놀라며 다시 말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뭐든 배울 수는 있는 법이죠. 사람은 일을 해야 하니 저도 일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요? 미카엘입니다. 그래요, 미카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먹고 살려면 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만일 생각이 있다면 나와 함께 일해도 좋아요. 신이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겁니다. 전 일을 배울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만 주세요. 세문은 실을 잡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실 끝부분에 왁스칠을 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별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죠. 잘 봐요. 미카엘은 그가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실을 꼬아 세몬이 한 대로 문질러 실끝을 마감지었다. 세몬은 대다리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미카엘은 이것도 금세 따라했다. 세몬은 털을 꼬아서 실을 만드는 법과 송곳 사용법도 가르쳐 주었다. 이것 또한 미카엘은 금세 배웠다. 미카엘은 세몬이 가르쳐 주는 건 뭐든지 금방 따라했고 이틀 만에 평생 구두장이었던 것처럼 능숙해졌다. 미카엘은 쉬지 않고 일했다. 먹는 양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허공을 올려다보곤 했다.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입도 열지 않았다. 농담도 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다. 웃는 모습을 보여준 건 세몬의 집에 온 첫날 저녁, 마트르나가 저녁을 내왔을 때뿐이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가 버렸다. 미카엘은 세몬을 위해 일하며 함께 살았다. 세몬의 집에서 일하는 직공의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세몬의 직공인 미카엘만큼 말끔하고 튼튼한 장화를 만드는 사람을 없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여기저기에서 세몬에게 장화를 주문하러 왔고 세몬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세몬과 미카엘이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트로이카 한 대가 종을 울리며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세몬과 미카엘은 밖을 내다보았다. 마차는 세몬의 집 바로 앞에 섰다. 정복을 입은 하인이 먼저 내려 문을 열자 털 외투를 입은 귀족이 내려섰다. 그는 오두막으로 다가와 현관 앞 계단에 올라섰다. 마트르나는 서둘러 문을 활짝 열었다. 귀족은 문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머리를 살짝 숙였다. 그가 다시 몸을 고추 펴자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듯했다. 방을 다 차지한 듯 보였다. 세몬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꾸벅했다.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놀란 상태였다. 세몬은 여인 편이었고 미카엘도 말랐으며 마트르나는 마른 장작 같았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았다. 둥그런 얼굴은 불그스레하게 혈색이 좋았고 목덜미가 황소 같았다. 무쇠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귀족은 숨을 들이쉬더니 외투를 벗고 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누가 수석 구두장인가? 세몬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대답했다. 예, 접니다, 나리. 귀족은 하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봐, 표두르, 가죽을 가져오게. 젊은 하인은 밖으로 나가 꾸러미 하나를 들고 들어왔다. 귀족은 꾸러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보게. 하인은 얼른 꾸러미를 열었다. 귀족은 손가락으로 가죽을 스치듯 만지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보게 구두장이 양반, 이 가죽 보이나? 예, 보입니다, 나리. 이게 어떤 가죽인지 알아보겠나? 세몬은 가죽을 만져보고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은 가죽이라니 이렇게 어리석긴 평생 이런 가죽은 본 적도 없을 걸세. 이건 독일제 가죽이야. 값도 20루블이나 하지. 세몬은 크게 놀라 말했다. 저희가 어디서 이런 가죽을 보았겠습니까? 그래, 그렇겠지. 이 가죽으로 내게 꼭 맞는 장화 한 켤레 만들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나리. 귀족은 세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다라. 좋은 말이지. 자네가 장화를 만들어 바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게. 그리고 어떤 가죽을 쓰는지도 말이야. 자네가 만들 장화는 1년이 가도 모양이 변하거나 달아서는 안 되는 걸세. 만일 그런 장화를 만들 수 있으면 이를 맡아 가죽을 자르게. 하지만 할 수 없으면 이를 맡지도 가죽을 자르지도 말게나. 미리 말해두겠네. 1년이 가기 전에 장화가 찢어지거나 닳게 되면 자넨 감옥에 가게 될 걸세.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장화의 모양이 변하지 않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신누부를 주겠네. 세문은 겁에 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미카일을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속삭였다. 이 일을 맡아야 할까? 미카일은 그러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문은 미카일의 충고를 받아들여 1년이 지날 때까지 찢어지지도 모양이 변하지도 않는 장화 만드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귀족은 하인에게 소리쳐 왼쪽 발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쭉 폈다. 지수를 재게나. 세모는 45cm가량 되는 종이를 잘라 반듯하게 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귀족 다리에 양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두 손을 앞치마에 닦은 후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발바닥과 발등의 크기를 재고 종아리를 재기 시작했다. 하지만 종이가 모자랐다. 귀족의 종아리는 나무 기둥만큼이나 굵었다. 조심해, 종아리는 너무 꼭 끼게 하지 말게나. 세무는 종이를 한 장 더 자르려고 했다. 귀족은 그대로 앉아 양말 속에 발가락을 비비면서 오두막 안에 사람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미카일을 발견했다. 저 사람은 누군가? 자네 직원인가? 예, 수석 일꾼입니다. 그가 장화를 만들 겁니다. 여기 보게 1년을 버티는 장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나. 세몬도 미카일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카일이 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냥 구석에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귀족의 등 뒤에서 마치 무언가라도 본 것만 같았다. 미카일은 그쪽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얼굴 전체가 환해졌다. 그렇게 이를 내놓고 웃으니 정말 바보 같군. 장화를 시간 안에 다 만들 수 있나 알아보게. 그러자 미카일이 말했다. 필요할 때면 일이 끝나 있을 겁니다. 좋아. 귀족은 장화를 집어들고 밑으로 온몸을 감싸고는 문을 나섰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잊는 바람에 상인방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귀족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문질렀다. 그리고 마차에 올라 출발했다. 귀족이 간 후 세몬이 입을 열었다. 저 사람 바위처럼 단단하군. 자네가 나무 방망이를 쳐도 끄떡 안 할 거야. 머리에 문기둥이 부서질 뻔했는데도 별로 아파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 마티르나가 입을 열었다.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살이 안 찔 수가 있겠어요? 죽음조차 저 대꾸쟁이 같은 사람을 데려가지 않을 것 같네요. 세몬이 미카일에게 말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이제 일을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하네. 가죽이 비싼 데다 귀족 나리도 까다로우니 말이야.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이제 자네는 나보다 눈도 빨라졌고 솜씨도 좋아지지 않았나?
저기 차가 있네. 자네가 가죽을 자르면 내가 발등 쪽 가죽을 마무리하겠네. 미카일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귀족의 가죽을 받아 탁자에 펼쳐놓고 반으로 접은 후 칼을 가져와 자르기 시작했다. 마티르나는 미카일이 가죽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녀도 구두장이 일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미카일이 가죽을 장화용으로 자르지 않고 둥글게 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마티르나는 혼자 생각했다. 물론 내가 남자용 장화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미카일이 나보다 더 잘 알 테니 간섭하지 말아야지. 미카일은 가죽을 자른 후 왁스칠을 한 실로 가죽을 꿰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화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두 겹 실이 아니라 덧신을 만들 때처럼 한 겹 실을 썼다. 마티르나는 또 놀랐지만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미카일은 계속해서 하던 일을 했다. 점심때가 되어 세몬이 주위를 둘러보다 미카일이 귀족의 가죽으로 덧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세몬은 신음이 나왔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미카일이 우리 집에 산 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귀족 나리가 주문한 건 바닥창이 두툼한 장화였는데 가죽을 망쳐버렸어. 귀족 나리에게 뭐라고 하지? 저런 귀한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는 미카일에게 말했다.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이봐, 미카일. 나를 완전히 망쳐버렸군.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는데 대체 뭘 만든 건가? 세몬이 미카일에게 한참 말을 한 도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가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바깥을 내다보았다. 누군가 말을 타고 찾아와 고삐를 메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까 그 귀족의 하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장화 때문에 많이 보내셨답니다. 장화가 왜요? 이제 나리께는 장화가 필요 없으실 겁니다. 기상을 뜨셨거든요. 뭐라고요? 여기를 떠나 집에 도착하지도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마차에서 생을 마감하셨죠. 마차가 막 집에 도착해서 내리시는 걸 도와드리러 가는데 넘어진 자루처럼 쓰러져 계셨습니다. 마차에서 돌처럼 누워 계셨어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마차에서 나리를 끌어내렸죠. 마님께서 절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길 장화를 주문한 그 구두장이에게 가서 더 이상 장화는 필요 없으니 그 가죽으로 가능한 한 빨리 관 속에서 덧신을 만들라고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덧신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미카일은 나머지 가죽을 탁자 밑에서 꺼내 돌돌 말았다. 그리고 다 만들어진 덧신을 꺼내 두 짝을 탁탁 치더니 앞치마로 잘 닦았다. 그는 덧신을 하인에게 건넸다. 하인이 덧신을 받으며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또 2년이 흘렀다. 미카일이 세몬과 함께 지낸 시간도 어느덧 5년이 되었다. 미카일은 처음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웃음을 보인 건 단 2번. 마티르나가 처음 음식을 대접했을 때와
뒤쪽을 보았을 때뿐이었다. 세모는 미카엘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 더 이상 어디에서 왔냐는 말을 묻지 않았다. 단 한 가지 걱정이라면 미카엘이 자신의 곁을 떠날까 하는 것이었다. 하루는 식구들이 다 같이 집에 모여 있었다. 마티르나는 쇠 주전자를 오븐 위에 올려놓았고 아이들은 긴 의자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놀고 있었다. 세모는 창가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미카엘은 또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에 가죽을 받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긴 의자를 넘어 미카엘에게 달려와 어깨에 기댔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다. 미카엘 삼촌, 보세요. 웬 부인이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소녀 한 명은 다리를 절어요. 아이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카엘은 하던 일을 던져버리고 창 쪽으로 몸을 기울여 바깥을 내다보았다. 세모는 놀랐다. 미카엘이 밖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얼굴을 창에 대고 바깥의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세몬도 밖을 보았다. 한 여자가 앞마당을 가로질러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는 여자아이 2명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털 외투를 입었고 머리수건을 둘렀다. 2명이 비슷하게 생겨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한 명은 한쪽 다리가 불구였고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다. 여자는 현관으로 와서 컴컴한 문 앞에서 더듬거리다가 빗장을 올리고 문을 열었다. 여자는 아이들을 먼저 안으로 들여보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안녕들 하신가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탁자 옆에 앉았고 소녀들은 그녀의 무릎에 달라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수줍음을 많이 탔다. 이 아이들이 봄에 신을 만한 염소 가죽 신발을 주문하려고요.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건 보통 안 만들지만 물론 매우 쉽습니다. 대다리가 있거나 리넨 천으로 띠를 두른 건 모두 쉬워요. 여기 미카엘이라고 우리 집 수석 구두공입니다. 세모는 미카엘을 보았다. 미카엘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여자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앉아 있었다. 세모는 미카엘을 보고 놀랐다. 물론 아이들이 예쁘기는 했다. 눈은 까맣고 토실토실한 볼은 장밋빛 지며 좋은 털위투와 머리수건을 걸치고 있었다. 하지만 세모는 아직도 미카엘이 아이들을 왜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아이들이 그의 친구라도 되는 것 같았다. 세모는 미카엘의 행동에 다소 놀랐지만 여자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흥정을 하기 시작했다. 흥정이 끝나고 치수를 쟀다. 여자는 절름발이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말했다. 이 아이를 2번 재세요. 여기 다친 발에 맞는 건 하나와 괜찮은 것 3개를 만들면 됩니다. 2 아이가 발이 똑같거든요. 쌍둥이라서. 세모는 줄자를 꺼내 절름발이 아이를 보고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에요. 엄마에게 깔려서 그만. 마티르나도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여자와 아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했다. 그럼 아이들의 엄마이신가요? 아니에요. 엄마는 아닙니다. 부인, 저는 이 아이들과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입양했죠. 친아이들도 아닌데 정말 잘 보살펴 주시네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두 아이 모두 내 젖을 먹여 키웠는거려. 저도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신께서 데려가셨답니다. 그 아이는 지금의 이 아이들처럼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그럼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여자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6년 전이었어요. 이 작은 아이들은 한 주 만에 고아가 되었죠. 아이들의 아빠는 화요일에 죽었고 엄마는 금요일에 죽었어요. 아빠 없이 3일을 보낸 후에 엄마까지 아빠를 따라가게 된 거죠. 그때는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 이웃에 살았죠. 마당을 사이에 둔 집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아빠는 농부였는데 숲에서 나무 베는 일을 했어요. 거기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지요. 내장이 다 상해서 사람들이 그 일을 끌어내자마자 그의 영혼이 신께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아내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기 이 아이들이지요. 가엾게도 이 아이들은 할머니나 자매도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지요. 아이들의 엄마는 아이들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난 게 틀림없어요. 내가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갔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죽어서 차갑게 식어있는 아이들의 엄마를 보았죠. 죽으면서 작은 아이 위에 쓰러졌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깔릴 거예요. 그 뒤로 아이는 다리를 못 쓰게 되었죠. 사람들은 힘을 모았어요. 죽은 엄마를 씻기고 관을 만들어 땅에 묻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늘 친절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아이들이 이미 버려진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제게만 아이가 있었어요. 전 8주가량 된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아이들을 돌보게 된 거죠. 농부들은 모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마리아, 이 아이들을 당분간만 맡아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결정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전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어요. 하지만 다친 아이에게는 젖을 먹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가여운 작은 영혼이 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지? 그리고 전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도 젖을 먹이기 위해 애썼죠. 제 아이에다가 둘이 더 있었으니까 그래요. 전 세 아이에게 젖을 먹였어요. 하지만 그땐 전 젊고 건강해서 젖이 잘 나왔어요. 신이 제게 젖을 많이 주셔서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정도였거든요. 전 아이 2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나머지 아이는 기다리게 했죠. 그리고 한 아이가 다 먹으면 나머지 아이에게 젖을 물렸어요. 그렇게 신은 제게 세 아이 모두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지만 제 아들이 3살이 되던 해 전 그 아이를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신은 제게 더 이상의 아이를 주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부부는 방앗간 일을 합니다.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죠. 다만 우리가 낳은 아이가 없을 뿐이에요. 만일 이 아이들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어떻게 제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게 이 아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이랍니다. 여자는 절름발이 아이를 한 팔로 꼭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아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마티르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다. 역시 옛날 말이 그런 게 없네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미카엘이 앉아있던 구석자리에서 한 줄기 불빛이 번쩍였다. 모두 미카엘을 바라보았다. 보라, 미카엘은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미소를 지으며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고 미카엘은 의자에서 일어나 하던 일을 내려놓았다. 그는 앞치마를 벗고 구두장이 세몬과 그의 아내에게 머리를 숙인 후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세몬과 마티르나는 번쩍이는 불빛이 미카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세몬도 자리에서 일어나 미카엘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미카엘,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당신을 이곳에 둘 권리도, 당신께 질문을 할 권리도 제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발견해 집으로 데려왔을 때 당신은 무척이나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자 당신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힘이 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장화를 주문했을 때 당신은 두 번째로 웃어 보였죠. 전보다 더 생기가 돌더군요. 아까 그 여인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당신은 세 번째로 웃음을 지었고 완전히 활기가 돌아왔어요. 말씀해 주세요, 미카엘. 당신에게 왜 그런 빛이 나온 거지요? 왜 세 번 미소를 지었나요? 미카엘은 대답했다. 제게서 빛이 난 건 신이 나를 버려졌다가 용서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세 번 미소를 지은 건 제가 깨달아야 할 세 가지 신의 진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당신의 아내가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소를 지었던 거죠. 두 번째 진실은 그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때 미소를 지었죠. 소녀들을 보고 세 번째 진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해문은 다시 물었다. 그럼 미카엘, 신께서 왜 당신을 벌하신 겁니까? 그리고 신의 세 가지 진실은 무엇인가요? 미카엘은 대답했다. 제가 신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저를 벌하신 거죠. 저는 천국의 천사였는데 신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가 천사였을 때 신은 저를 보내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하셨어요. 전 땅으로 내려갔지요. 여인은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 보였죠. 금방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낳았더군요. 작은 아이들은 어미 곁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가슴께로 들어 올릴 수도 없었죠. 그 어미는 저를 보았어요. 신께서 자기의 영혼을 데리러 절 보냈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신의 천사여, 전 방금 남편을 묻었습니다. 숲에서 나무가 남편을 덮쳐서 그대로 깔려 죽었어요. 제겐 아이들을 돌봐줄 자매도 이모도 어미도 없습니다.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두 발로 설 수 있게 하도록 해주세요.
아비도 어미도 없이 아이들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안아서 여인의 가슴께에 눕히고 다른 아이를 팔에 안겨줬죠. 그리고는 신께 돌아갔습니다. 신께 날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아비는 나무에 깔려 죽었고 어미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여인은 제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두 발로 설 수 있게 하도록 해달라고 말했어요. 아비 어미 없이 아이들끼리는 살 수 없다고요. 전 여인의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이 말씀하셨죠. 가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건 무엇인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세 가지 교훈을 깨닫도록 하여라. 세 가지 교훈을 깨달은 후 천국으로 돌아올지어니. 저는 다시 땅으로 내려가 여인의 영혼을 데려갔습니다. 아기들은 여인의 가슴에 안겨 있다 떨어졌습니다. 여인의 죽은 몸은 침대 위를 굴러 한 아기의 발을 깔고 뭉갰어요. 저는 마을 위로 날아올라 신께 여인의 영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나를 휩싸더니 날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전 그대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영혼이 혼자서 신께 날아올라갔고 저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세몬과 마트르나는 그제서야 자신들이 입히고 먹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산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은 놀람과 기쁨에 울음을 터뜨렸다. 미카엘이 말했다. 전 벌거벗은 채 벌판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가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요. 추위와 배고픔이 뭔지도 몰랐죠. 하지만 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배가 고팠고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때 길 건너편에 있는 신께 예배를 드리는 성당을 발견했어요. 쉴 곳을 구할 생각에 얼른 그곳으로 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저녁이 되었어요. 전 배가 고프고 추웠습니다. 온몸이 다 아팠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장화 한 켤레를 들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죠. 사람이 되고 난 후 제가 본 첫 세상의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전 당황해서 숨으려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겨울 동안 어떻게 추위를 견뎌야 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을거리를 구해 주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더군요. 그래서 전 생각했습니다. 난 추위와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남자는 자기와 아내가 입을 외투를 어떻게 사나 또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생각뿐이군. 이 사람은 나를 도울 수가 없겠어.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까보다 더 끔찍해 보였죠. 남자는 그냥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전 절망에 빠지고 말았죠. 그때 갑자기 그 남자가 되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남자의 얼굴에는 죽음이 어려 있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생기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서 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자기의 옷을 걸쳐주고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의 집에 왔을 때 한 여인이 나오더군요. 그녀는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남자보다 더 끔찍해 보였어요.
죽음의 기운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죽음의 기운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를 추운 바깥으로 쫓아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전 만일 그녀가 그렇게 했다면 죽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신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은 갑자기 달라지더군요. 먹을 걸 준비해서 절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죽음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녀의 얼굴에도 생기가 넘쳤어요. 그녀에게서 난 신을 보았죠. 그때 신이 말씀하신 첫 번째 교훈이 생각났어요. 사람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 말이죠. 전 사람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신께서 내린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기뻤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전부를 다 깨달을 준비는 안 되어 있었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무엇인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당신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쯤 살았을 때 한 남자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지요. 찢어지지도 닳지도 않고 1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저는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등 뒤에서 제 동료 천사의 모습을 보았어요. 죽음의 천사였죠. 저 말고 누구도 그 천사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알았어요. 태양이 지기 전 죽음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데려가리라는 것도 알았죠. 전 혼자 생각했어요. 이 남자는 장래의 1년을 생각하고 있군. 오늘 저녁이 되기 전 자신이 죽으리라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야. 그때 갑자기 신의 두 번째 교훈이 떠올랐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무엇인가? 전 사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바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동료 천사를 만났고 신께서 제게 두 번째 진실을 알려주셔서 전 매우 기뻤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살면서 신께 제게 세 번째 진실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해에 어린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저 여인과 함께 찾아왔어요. 전 아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생각났어요. 그 애들을 기억해낸 다음에 전 생각했어요. 그 어미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내게 빌었지. 어미와 아비 없이 아이들이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또 다른 낯선 여인이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 키웠어. 그 여인이 친자식도 아닌 아이들을 어루만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을 때 전 그녀에게서 살아있는 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죠. 신께서 제게 마지막 진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절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미소를 지은 겁니다. 미카엘에게 천사의 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옷에서 나오는 광채가 눈이 부셔 똑바로 그를 바라볼 수 없었다. 천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사람은 스스로를 돌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죠. 그 귀족도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매일 씻는 장화인지 아니면 관속에서 신을 더 씻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었을 때 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 때문이 아니라 낯선 이와 그의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고아들도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 고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낯선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또한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앞으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전 신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간이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것을 알지요. 신은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신은 인간들 모두가 힘을 합쳐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 깨달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신 안에서 사는 자요. 그 안에 신이 있으니 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천사는 신을 노래하였다. 세문의 오두막이 천사의 목소리로 흔들렸다. 그리고 천장이 갈라지더니 한 줄기 불기둥이 땅에서 하늘로 치솟았다. 세문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엎드렸다. 미카엘의 어깨에서 날개가 솟더니 공중으로 떠올라 하늘로 날아갔다. 세문의 눈을 떴을 때 오두막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그와 가족들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